찬송가 183장입니다. 참되신 사랑의 원형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게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
오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구원을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만물까지 이룬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원인 것 같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구주의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저희들 대표해서 김기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고양리교회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총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회개영 내려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에 허덕이고 자녀의 문제에 허덕이고 신앙의 문제에 허덕이고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또 오직 기도와 회개가 해결의 열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의 신령 가운데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선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유괴일에 또한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징조들이 아침 저녁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고양리교회 한 성도 한 성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성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어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말씀에 전심갑주를 입고 악의 영들과 싸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장자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영적인 공감에 이르지 않도록 치유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는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천국 소망 더욱 뜨겁게 갖고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피 흘려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너진 영적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게 하사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패하고 하나님 자녀들이 타락한 나라는 망합니다. 회개케 하사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나라를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아버지 동성애라는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사 하나님 아버지 속히 종식되는 평화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당육자에 있는 성산들을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의 파송된 성산들을 붙드시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간증하는 성령 행전이 폭풍수같이 쏟아지는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사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신 사모님께도 희생과 헌신의 삶을 십자가의 놓음으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한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다 불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답답하고 거룩한 심령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인도하신 따라 더욱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가는 든든한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을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유은 사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반주자를 초빙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주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호 권사님은 좀 기도원 원장님 같으세요. 뜨거운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침에 불러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어제 밤에 또 우리 오 집사님, 오무성은 집사님이세요. 총각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오늘 이 찬양을 마음속에 진짜 성령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요즘에는 조용하게 하나님이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닐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그럴 때가 온 거를 제가 정말 감사하고 또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먼 곳에서도 함께 참여하시는 그런 발걸음을 생각할 때 성령이 교회에는 계시는구나, 정말 계시는구나. 그런데 좀 더 뜨거운 성령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오늘 회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소
드려진 예물에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엄동설안에도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셨다가 12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기쁨과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 위에 그 마음까지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도들 마음속에 바라던 바를 이루게 하시고 그 이루신 뜻을 향해서 날마다 꿈꾸며 나아가는 기이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하게 복의 복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은 감기로 못 나오시는 성도들도 계시지만 또 2주간 동안 자리를 비워주셨던 우리 94대 되신 박봉희 성도님, 또 이렇게 따님 집에 가서 따님과 함께 잘 지내다가 아들이 그리워서 이렇게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 박봉희 성도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주에서부터 우리 최문영 권사님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얘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 같이 박수를 맞으시겠습니다. 또 오늘 반주로 수고해 주신 오승환 집사님에게도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구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또 혼돈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보면 예레미야 선자는 우리가 눈물의 선자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자라면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눈물, 이제 그런 것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자가 처음 선택을 받았을 때는 순수한 청년의 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순수하고 청년, 그런 것을 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고 순수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나 있었냐면 2장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장들이 가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비용을 올려드려야 되는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혼돈의 세상 속에서는 오히려 제사장들도 그들의 마음이 혼돈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이 혼돈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들의 겉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분석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려주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이 잘 백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줘야 될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작 모르고 있다는 거죠.
율법만 분석하고 그것을 쪼개고 하나하나 떼어서 분해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반대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겨야 될 분들이 제사장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안다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율법학자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세 번째로 보면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들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율법학자들의 눈도 가려져 있고 관리들의 눈도 완전히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별된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과는 배치되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해서 각성시켜서 온전하게 백성들이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각성하고 회개시켜야 할 선지자들이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흐리멍텅한 거죠. 흐리멍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가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고 회개할 때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자신들조차도 그런 자리에 가 있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거죠. 바알이 뭐죠? 풍요잖아요. 풍요의 우상이잖아요.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것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풍요한 것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그냥 자신들이 풍족하고 풍요한 것만 가야만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래를 관측할 때 요즘은 워낙 기상이 이변이 많으니까 한 2047년 정도 돼 가면 북극과 남극의 어떤 바닷물들이 얼음 덩어리들이 다 녹아서 지금 거대한 도시를 이룬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다 물에 잠긴다고 그래요.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보니까 그냥 뭐 우리나라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그냥 일본은 아예 잠겨버리고 뭐 각 나라마다 주요한 도시들 빌딩들 있는 데는 다 잠겨버리고 올해가 2022년인데 한 25년만 지나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기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멸망의 시간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여기에 무익한 것들이라는 것은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 없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풍요의 신으로 예언했던 바알의 이름으로. 그리고 많은 것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권력자는 권력을 더 갖기를 원할 것이고 경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더 많은 경제권을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맡은 분야에서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와 가치가 모든 풍요한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앙하고 그들을 오히려 쫓아갔다는 얘기죠. 관리들은 하나님 옆에 반역했는데도 불구하고 풍요를 부르짖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젊은 순수한 청년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어떤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있는데 요시야, 여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보면 마지막 멸망당해서 바벨론 끌려가는 쇠사슬에 끌려가는 묶여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까지를 다 시대를 관통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53년간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53년이라는 시간이 대언하게 했다면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한순간에 듣고 그것을 깨닫고 이런 것이 아니라 5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거죠.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했다는 거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여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선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지켜보았냐고 하는 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랜 순간 참고 기다려줬지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계속 건너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을 맞닥뜨린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했어요. 선자로 너를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나는 슬프다고 얘기합니다. 이 슬프다는 얘기 뭐냐면 자신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이 무너져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기가 정계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선자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 세상의 그 아픔들을 알고 있지만 못한 그것을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는 고백이에요. 그것 때문에 슬프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지만 저는 세상에서 그 누구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좀 보고 있지 않나요? 저는 순수하지만 아이라는 거예요. 청년이지만 아이라는 거예요. 말할 줄도 모른다고 얘기하죠. 말할 줄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는 분들이 우리는 생각하면 달변가를 선택하는 것 같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근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자기는 말을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얘기를 좀 더 말줄머리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뭐 높은 자리에 성문 앞에 가서 그 큰 소리를 지킨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웅변가도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와 같은 아이와 같은 저를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성별했다고 얘기했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예레미야 스스로 봤을 때 자신은 뭐 그냥 순수한 마음은 갖고 있지만 청년의 때지만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율법학자들은 잘 알고 있다고 막 하면서도 근데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죠. 말씀은 잘 풀어 분석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순수한 청년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잘 알지만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너는 나의 말만 듣고 그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 때는 좋은 말을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선자들을 향해서, 관리들을 향해서,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말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붙잡혀서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제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쓰러지는 과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명령하신 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사장들을, 율법학자들을, 관리들을, 선지자들을, 여기 선자는 거짓 선자를 얘기합니다. 거짓 선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그 순수한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어디든지 가며 어디든지 어느 곳을 말하게 할 때 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그죠? 입에 대시면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예레미야. 그래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라고 했습니다. 여러 나라, 꼭 이스라엘 나라만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이 혼돈 속에 빠져 있다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뽑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뿌리째 뽑아낸다는 거죠. 썩은 뿌리를. 어떻게 보면 그들은 겉모습은 휘황찬란하게 자랑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예 그냥 뽑아버리겠다는 하나님께서.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부요와 풍요와 어떤 세상적인 것 가치관으로 모든 물들어 있는 그들을 파괴해버리겠다. 그리고 파멸시킨다. 그리고 넘어뜨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동안 하나님께 계속 처모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그 후에는 새로 건설하고 심는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세상 속에 묻혀 있는 그들을 다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가운데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건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다시 심으시겠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시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묻습니다. 아마 이 환상 중이나 꿈 중에 아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었어요. 묻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했는데 여기에 살구나무는 사케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살구나무 꽃이 나무가 가장 먼저 피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몬드 나무를 얘기합니다. 아몬드 꽃이에요. 우리나라 해석할 때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살구나무 꽃으로 했는데 가장 일찍 피는 꽃이. 그래서 이 살구나무는 이 사케드라의 뜻은 뭐냐면 잠자지 않고 밤을 새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살구나무 하면 그냥 아몬드 열매 또 아몬드 꽃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잠들지 않고 잠자지 않고 밤을 새우다, 경계하다, 지키다는 뜻을 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잠시도 쉬지 않고 깨어 있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심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너를 분명히 지킬 것이고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성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잘못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파괴하고 뽑아버리고 진멸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나가면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새롭게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파괴하고 사라지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별된 거룩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분명하게 지켜주신다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뜻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파괴하고 막 파멸하고 뽑아버리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면 완전 공포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시간들이 다가올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자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사케드라고 아몬드 꽃을 우리나라 말로는 살구나무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 보았다. 바로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잘 분별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무런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들을 때 각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각성해야 된다는 거죠.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처음 세계에서 53년간이나 제자들, 관리들, 율법학자들, 선자들, 거짓 선자들도 다 깨닫지 못했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53년간 쏘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번 이야기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 그리고 여호와 말씀이 다시 한번 임하는데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가마는 시르나파우라고 해서 가마가 끓어오르다는 뜻을 지녔는데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고 남은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별된 사람들은 분명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 거짓 선자들, 어떻게 보면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짓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까지도 그 속에 끓는 가마에 결국은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었는데 이 끓는 가마가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고 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그 나라의 끓는 가마를 보여주고 있다. 이 끓는 가마는 결국 북방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예비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럼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는 거죠. 예레미야 선자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알아야 자신도 선포할 것이고 그것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수라 나라를 보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의 우리를 보면 니느웨를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어요. 니느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나라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게 한 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해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참 무섭죠. 그 시절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들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를 또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또 하나님이 선택한 왕들이 또 나타나요. 그런데 이 재앙이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임한다. 우리가 그것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남은 사람들은 그루터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또 나중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경제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을 향해서 다 그들을 사라지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다 온전하게 그들이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용 동원한 모든 북방 왕국들의 침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흩어졌던 족속들이
하나를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황문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고 했습니다. 다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분명하게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세상의 기록물들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무리가 나를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허황된 앞에, 자신들 눈앞에 보이는 우상 앞에 가서 분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뭐 금으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뭐 온갖 장식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자기들이 절하고 있고 분양하면서 향을 피우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무익한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고 했습니다. 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선고했다. 최종적이라는 게 최종. 그동안은 그냥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선전을 보내었지만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이건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너희들의 나라가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고 했다는 거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것을 부숴야 되잖아요. 거짓된 것을 타파해야 되잖아요. 세상의 풍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죠. 우리가 수치적으로 그것을 보면 나라마다 다 우리가 계속 나라들이 보면 조사해 보면 오히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하고 계속 나왔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풍요로워지긴 풍요로워졌는데 오히려 마음에는 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무조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거짓된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 축복했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한 청년 예레미야를 부르셨잖아요. 이 순수한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언할 말씀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또는 나라를 잘못 운영하는 관리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말씀을 가졌다가 하는 율법학자들은 율법학자인데 율법만 알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글자를 잘 알아야만 하나님을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 시대는 글자도 모르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글자를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영접한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 내가 뭐 대학 공부를 하고 대학원 공부를 하고 석박사학위를 따야만 뭔가 지식이 깨달아지고 뭔가 눈이 깨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만나줬을 때를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했던 그 시절에 주님을 영접했던 그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뛰어놀았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뜨거움이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를 뛰게 했다는 거죠. 우리를 생동감 있게 살아가게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처음 이 땅에 우리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연약한 분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뭉쳤을 때 온전하게 회복되어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든 생활 전선에서 앞장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죠.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부부가 이렇게 서로 불꽃이 튀잖아요. 그죠? 눈을 만나면 0.0몇 초 사이에 불꽃이 튀어서 하나님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랑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바깥 튀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그래서 사랑을 이루었다면 그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기억하고 있다. 청년 때의 그 순수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뜨고 기뻤고 하나님 주님만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시간들을 다 주님께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고 합니다. 광야는 씨를 뿌려도 곡식을 맺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부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을 때, 약속의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부터 무언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우리가 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신혼 때의 사랑처럼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기뻤던 마음처럼 우리의 생활 모든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막 이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분명히 심판은 임할 것이지만 주님의 거룩한 성별된 성도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인데 뭐냐면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준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야만 제가 그 손을 놓겠다고 해서 야곱이 씨름했던 것이 주님과의 씨름이죠. 나를 분명히 축복해 달라. 축복한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 자신의 뼈가 탈골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때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갑자기 왜 야곱의 탁 여기를 쳐서 갑자기 이 뼈가 이게 탈골이 되면 온전히 걸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꼭 붙잡았다는 것은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결국 이긴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육신을 떠나서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냐면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인이 그를 삼키는 자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무너뜨리고 삼켜버리고, 오늘 권사님께서도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서도 기도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자꾸 나라에서는 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거짓된 것을 거짓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는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인가요?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인가요?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 간에 우리는 순수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켜버린다고 하면 모두 벌을 받아서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삼키고 그들을 무너뜨렸다고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세상이 멸망하고 세상 끝날이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처음 만났던 시절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흐름에 동요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주님과의 신혼때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첫사랑을,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어질고 따뜻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셨고 회복된 마음으로 온전히 세상을 이겨 나가는 거룩한 자리에 서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5장입니다.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들에게 임한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순수한 때에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주님의 인애와 사랑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